우리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 태도를 권면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첫인상을 사라지게 하는 데는 첫 번째 만남보다 여러분 10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첫사람을 만날 때 시선을 그 사람이 어디에 두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나를 대하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건 맞지만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면은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동기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 사회와 사람을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뜻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하라, 발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이 발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피고 점검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 외적인 모습과 내 내적인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옷차림이나 내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꽤 신경을 좀 씁니다. 쓰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쓰고 깔끔하게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살이 쪄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누군가가 너무 편하게 나오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좀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할 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자리나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외형적인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내면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내면적인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면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진실되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면적인 태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장 좋은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경청하느냐.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믿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경청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순종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경청과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청과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청과 순종이 어느 만큼
얼마만큼 강조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청과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순종이 뭐보다 낫냐? 제사보다 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이것은 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제물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별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깨졌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깨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살인한 사람한테 내가 무엇인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거 뭐 들어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살인과 살인자의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경청이고 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청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표현이 좀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땡겨 드리는 것은 별로 그건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반에 열심히 성경 읽어서 여러분 또 우리 좋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읽는 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1도겠다 2도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읽은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악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성경 있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1독하면 뭐하고 2독하면 뭐하고 100독하면 뭐하겠습니까?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것밖에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경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청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청과 순종의 실천적인 적용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발을 삼가해야 되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함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말년에 쓴 책이 이 전도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난 다음에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리는 인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자기 왕궁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솔로몬이라고 인물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말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잘못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지혜자로서 많은 독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경청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을 조심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람에게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자가 말하는 이 2절의 말씀은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하는 언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늘 이렇게 보면은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말에 대한 권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좀 거칠게 표현하고 있는데, 혀에 재갈까지 물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성경은 말에 대한 권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뱉은 말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말에 대한 것들을 강조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이 변화될 수가 있냐면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오늘 많이 나누시면 됩니다. 많이 나누시고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이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무엇인가 체험도 많이 하고 무엇인가 많이 배웠고 무엇인가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이건 선생님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에게 있어서 선생님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교육학적으로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강대상을 놓고 제자들 12명 딱 앉혀놓고 이렇게 뭐 서술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해요. 함께 했다. 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삶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늘 언제나 함께 했다, 동고동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히랍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수사학은 뭐냐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수사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사학 책에 보면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아토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로고스는 뭐냐면 논리예요, 논리.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딱 이야기할 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목정연하게 딱 또박또박 말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뭐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 말에 설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설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파토스는 뭐냐면은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요즘 TV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 보면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들었다 놨다 하는데 무엇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파토스적인 것을 강조해요. 확 웃겨버리죠. 확 웃겨버리고 또 어떤 때는 그 강사들의 말을 들으면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토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또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토스입니다. 에토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아토스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은 설교도 좀 별로야. 또 우리한테 좀 관심도 별로 갖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분의 인격을 보니까 내가 그분의 말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말 듣습니까? 않습니까? 그런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토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충돌하면은 논리와 감성적인 부분이 조금 내가 처진다 할지라도 그 인격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논리성이 강조되었을까요?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이 강조되었을까요? 인격적인 부분이 강조되었을까요? 1에서 10까지 딱 보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예요. 이 최고치 중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논리성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 예수님의 삶 속에는 인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삶, 24시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논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감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기는 했지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감성이 자극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무엇이 중요하냐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열어서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인격이 상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청의 태도와 순종의 태도를 잘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이 순종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이렇게 전도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리라 라고 하죠.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해요. 꿈이 생기는 이유는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현대의 어떤 정신의학적인 그런 논리로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꿈이 많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꿈이 많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의에 살아야 되노 세상에서 걱정이 너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잠깐 잠을 잤는데도 그 세상의 걱정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죠. 또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할 경우 전신이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번민함으로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부재하게 되므로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매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전도자는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 서원, 성경에서 이 서원이라고 해서 구약 율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억수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경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냐면은 이 입다가 이 소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쟁의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입다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요구한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입다는 결국에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나옵니까?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딸이 나와서 그 딸을 결국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해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서원에 대한 말씀을 딱 여러분 보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서원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원을 기뻐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서원해라 이런 것들이 강조되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신칭이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신약 성경 서신서 전체는 이걸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만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한다면, 서원을 기뻐하셨다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서원으로 도배를 해야 될 거예요. 너 빨리 하나님께 서원해야 된다. 서원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도배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원 못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처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서원했다 못 지킬 경우는 그 서원에 대한 대신 제사를 아버지가 져야 된다, 남편이 져야 된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다 대비책까지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3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탄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원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펴주세요. 5장 37절. 너희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옳다 아니라 이렇게만 말을 하고 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예 아니면 아니다 아니요, 이 두 가지로만 얘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며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오해와 내 생각에 가지는 잘못된 것으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뭐 물으면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 사람 사회생활 못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뭐 물으면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 아니요 이 말을 우리 생활 속에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의미와 동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대화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불리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주장이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로우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말을 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오늘 가갖고 예 아니요라고 말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을 향한 태도, 사회를 향한 태도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두 번째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받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가지지 못한 자들은 늘 가진 자의 억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질받는 권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죄가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제가 말하자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구조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속한 계층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빈민들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질밟는 지배계층, 기득권 계층들에게 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날 PD수첩 보셨습니까? PD수첩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서울 대치동 이야기가 나왔어요. 학원에가 몰집돼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새로운 학원이 등장을 했어요. 뭐가 등장을 했냐면 의대 전문 학원이에요. 의대 전문 학원. 몇 살 때 갔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요. 의대 전문 학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기하학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안 어렵디? 그랬더니 어렵지 않대요. 풀만 하대요. 그러니까 애한테 얼마나 그런 강조점이 들어가서 초등학생들이요. 저는 기하학 요즘 보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다 풀고 있어요. 풀고 있죠. 4년, 5년 선행학습이요. 요즘은 뭐 그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4학년, 5학년짜리 애들이 새벽 6시부터 막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이 만들어 온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보여지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분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속된 역사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좀 타파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나 선정해놨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희년제도입니다. 누군가의 빚진 것이 있으면 50년이 되는 해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대책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보면은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절대 부동산 매매 금지로 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최소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땅을 전담 잡혀서 무엇인가 돈을 꾸었다고 한다면 50년 되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율법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희년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진 자의 욕망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배구조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늘 언제나 못 가진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역사 이해로 계속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단순히 학대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학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대는 육체적인 학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이것도 학대예요. 그래서 이런 학대가 계속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은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왼뺨을 오른뺨 때리면 어디도 돌려대라? 왼뺨까지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킬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외. 경외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은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시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지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을 덜 학대한다 할지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당연히 또 학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함은 여러분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피라미드 그 사이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소위했었을 때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런 지배구조는 변화를 못 시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위보다 나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위태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도 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학대를 하지 않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사회를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더 위에 있는 권위를 생각하면서 그 권위자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우리가 타파할 수 있다. 그 타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청과 순종이다. 그 경청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헛된 꿈과 헛된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개념도 포함되어 있냐면 두려워함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겠대요. 함부로 삶을 살지 못하겠대요. 하나님이 너무 친근한 존재로 다가와 버리니까 막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속한 곳에서 진정한 권위자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잘못된 세상을 향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세상을 향한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경청과 순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